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등장하시죠. 그리고 그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은 배 타고 빨리 가라고 보내시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새벽까지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갔던 그 내용을 나눴었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일 때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 질렀다 그랬었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거의 그냥 같은 이야기 선상이고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이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오라 하는 직접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오라 하시니 뭐 이렇게 간접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걷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오래 걷진 못해요. 빠집니다. 왜 빠지죠?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물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 얘기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은 스토리는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말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요 딱 한마디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상황을 좀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의 주제, 제목을 불안에서 믿음으로 라고 정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불안, 두려움이라고 본 거고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 인생에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잠깐이나마 물 위를 걸었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또 이제 연결 짓기에 따라서 각 문화권에 있는 어떤 초능력 혹은 초자연 현상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이야기는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내용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해서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마태복음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가 좀 다르거나 뭐가 좀 특이하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요, 이것을 좀 생각하고 자료를 찾고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유독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멍청하다. 어떻게 도대체 나도 알 것 같은데 저걸 모를까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 보면 뭔가 좀 변호하려고 그리고 같은 내용도
조금이라도 이 제자들을 좋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누구 편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제자들 편이다. 왜 그럴까? 친했나? 친구였나? 아니요. 그 때를 생각해 봐야죠.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 기본적으로 복음서가 기록된 때는 초대교회 시대예요. 약간의 시차들이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 시기, 그 배경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은 뭐라고 불렸죠? 사도라고 불리면서 교회의 특별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분위기, 그런 배경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더 차이나는 게 제일 먼저 써진 것으로 짐작되는 마가복음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같은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째 저럴까 답답하다 이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 전체적으로 좀 잘 봐주려고 하는 그런 말들, 단어나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특별하게 이 베드로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데는 없고 여기엔 있어요. 예수님과 동급은 아니지만 빠졌지만 잠깐이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사람 베드로. 그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이런 관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복음서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 통틀어서 다 이렇게 섞어버려서 한 이미지로 가지고 보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제자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제자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원래 저자가 쓴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수가 있어요. 혼란이 오는 거죠. 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좀 포장해서 읽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손해보는 게 있는데 뭐냐? 그 각각의 복음서, 성경의 각각의 책들이 고유하게 강조하고 있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도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복음서다. 이런 이해를 갖고 읽으면 흐름을 잘 따라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자,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올 법한 결론이긴 한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주님이시면 이게 우리말로 가정법으로 해석이 돼서 만일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처럼 들리는데 그 원문의 헬라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님이심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우리말 번역에서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나는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신 걸 확신했어요. 그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에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주님 저도 무리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은 달라요. 뭐라고 했죠? 주여 나로 오라 하셔서 내가 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말의 표현에 결국 내용은 같은 건데 말의 표현의 차이가 뭐냐? 내가 무리를 내가 걷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그러면 내가 그 명령에 의지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무리를 걷는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뒤의 이야기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수제자다운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걸었겠죠. 배에서 올라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보다는 물이 밑일 것 같긴 한데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을 담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배에서 물 위로 올라가서 걸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바라봤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봐야 했을까요? 자기를 부르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야 하겠죠? 막 신난다고 내가 물 위를 걷다니 하고 막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주님께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그는 아마도 계속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물에 빠졌다. 바람이 보이나요, 여러분? 그냥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존재가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그렇죠?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 바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현상이지만 그 바람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움직이죠. 지금 물 위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이 출렁출렁했겠지요. 소리도 났겠지요. 베드로는 어딜 본 거예요? 자기 발밑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죠? 발밑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물이 보였어요. 물이 보이고 지금 시간은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제일 어두운 때 아닐까요? 그때의 물을 보면 아마 달빛이 있었다고 해도 검게 보였을 겁니다. 죽음과 같은 검은빛 물.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물하고 친밀한 사람이었잖아요. 물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면 또 달랐을 수 있어요. 물하고 친밀한 사람. 물 위에서 배를 타고 고기 잡던 사람. 때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도 하고 필요하면 일찍 무태 되면서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가 물을 바라보니까 바람에 물이 출렁거리는 걸 보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물 위에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물에 빠지는 거죠. 뭘 바라봤어요? 자연현상, 현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조건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각을 했다고 할까요? 내가 지금 물 위에 있네? 물은 빠지는 건데 하면서 빠져들어갔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다시요.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봤어야 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해요. 눈으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은 거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바람이 부는 걸 느꼈고 소리를 들었고 내려보니까 밑을 보니까 물이 출렁출렁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기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현실에 빠져 들어간 거죠. 예수님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말을 뒤집으면 네가 믿음이 크고 믿음이 많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하고 연결되는 그런 공식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문득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운 일들이 현실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면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그런 일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봐준 것이 마태복음의 아까 그런 특성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작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믿음을 크게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될 베드로가 앞으로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땐 나의 지금 모습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내가 평생 이럴 것은 아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커지고 많아지고 강해지고 깊어질 때에는 내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봐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그 집중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큰 믿음인 겁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큰 믿음은 다시 작은 믿음이 되는 거지요. 성경은요, 온통 이 관점으로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온통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구약 말씀 다윗을 불러 기름 부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얘기하지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중심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필요하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지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때 무엇을 보아야 살았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렇게 네 군데 말씀을 제가 소개했지만 더 많은 부분들에서 같은 이야기.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생각, 연결된 생각이지만 그래도 따로 주제를 떼서 얘기해 봅니다. 반비례. 반비례. 뭐예요? 비례는 커지면 같이 커지는 게 비례죠. 예. 많아지면 같이 많아지는 게 비례예요. 반비례는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는 작아져요. 이게 많아지면 이게 작아져요. 그게 반비례예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불안과 믿음이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순간 걸었을 때는 믿음이 올라갔고 믿음이 많아지고 믿음이 커졌고 그때는 불안이 작아지고 불안이 약해졌지요. 그래서 걸었어요.
근데 눈을 시선을 돌려서 현실 물을 바라보는 순간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니 당연히 반비례 관계인 믿음이 작아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많아지면 다른 게 적어지는 관계를 얘기할 때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수입은 일정한데 지출이 늘면 어떻게 돼요? 수입과 지출이 반비례 관계는 아니죠. 그러면 수입은 일정하고 지출이 늘면 찬고가 줄어들죠. 그렇죠? 반대로 지출을 줄이면 찬고가 늘어나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불안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불안이 줄어든다. 우리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은 그 불안한 요소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커지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안이 작아져요. 믿음으로 사는 태도가 먼저다. 물론 믿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삶의 모든 것을 믿음만 가지면 다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안정적으로 거하고 있으면 우리 삶에 닥쳐오는 파도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작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예. 바람을 보지 않았다면, 주님을 바라봤다면,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믿음으로 더 커졌다면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추측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는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고집스러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지혜와 고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서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경험이 많아서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쌓였던 말이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나는 어떤 경험을 쌓아왔나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죠. 물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수영도 잘하고 물에 빠져서 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자, 베드로의 물에 대한 그런 경험이 바람이 불어서 물이 출렁이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의 믿음보다 두려움, 불안함이 더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많이 쌓아왔고 믿음의 경험들을 많이 해왔다면 그리고 그게 반을 넘어서 베드로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경험을 쌓아왔나. 왜냐하면 지금 하는 얘기의 흐름에 따르면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경험들을 생각하고 나에게 쌓인 현실의 경험들이 부정적이고 실패하는 경험들이 많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믿음을 따라 살고자 마음 먹고 애써도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은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현실인데 내가 믿음을 갖고 나서 그래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어.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질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쌓아온 경험이 전부 그런 경험이라면 그거 참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의 일들을 결단하고 두렵지만 믿음의 방향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내가 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할 게 별로 없더라 하는 경험들이 쌓여져 왔다면 반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험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행동에 의해서 같은 경험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요. 달라진 그 경험들이 내 삶에,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분명히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 있는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겪어왔던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그 일들은 비슷한 일, 비슷한 느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길을 피해가라고 하고 싸우지 말라고 나에게 본능적으로 알려줍니다. 베드로님이 배에 타고 있었고 이제 주님도 오셨고 풍랑이 있으나 주님도 오셨고 베드로가 굳이 물 위로 올라가서 배를 나가서 그렇게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 그렇죠? 기다리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왔으니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여 내가 물 위로 오라고 저한테 명령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물 위를 걸었던 경험. 잠깐이었죠. 짧은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 물 위를 걸었던 경험 그리고 그 실패했던 경험 그게 베드로에게 어떤 경험이 됐을까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발로 물 위를 걸었던 그 느낌, 몸이 기억하는 그 느낌, 경험들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왜 그랬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한 그게 부끄러워서 주님을 볼 수 없어서 죄책감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그렇죠? 제 생각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 물 위를 주님 저를 불러서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그 경험 그리고 주님의 음성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 순간의 기억이 나중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이 경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이유에도 베드로는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큰 믿음으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나를 불안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서 그를 건지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능하신 분이잖아요. 물 위로 올라와서 배로 들어가라 하셨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즉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건지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경험에서 주님의 손길이 자기 손을 붙잡아 이끌어내는 경험도 강렬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함께 나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졌던 이 상상들이 여러분의 발에, 손에, 몸에,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격려로 저는 들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지만 의심보다 불안보다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기를 여러분들이 다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다른 경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가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